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바로 나누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서문에 자신의 사도직 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것, 즉 자신의 사도적 그 권위는 주님께로부터 얻은 것임을 먼저 확인하죠. 그리고 오늘 읽을 4절부터 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이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구체적으로 뗍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 고백, 그것은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 혹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의 행실과는 사뭇 다른 그런 표현, 그런 평가, 그런 내용이죠.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로서의 그 권위를 심히 의심했을 뿐더러 교회 내부적으로 분쟁에 휘말리고 있었고, 또 성도들의 각자의 생활에도 부도덕한 행위와 음란과 우상 숭배 등의 죄악된 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죠.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좀 앞뒤가 좀 맞질 않죠. 여러 가지 문제와 분쟁과 그리고 죄악투성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고백을 한다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은 적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고린도 교회의 현재 형편과 상황이 어찌하든지 그러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잘 듣고 계시죠? 다른 데 가시면 안 돼요. 여기 계셔야 돼요. 생각과 마음이 다른 데로 막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이 되셔가지고 날아다니시면 안 돼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분적으로 고귀하다거나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보니까 앞으로 써먹을 일들이 참 많겠다라고 해서 그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을 허물을 덮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자녀들이 편히 생활하고 또 공부하고 훌륭하게 자라나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부모는 자신의 인생을 자녀들에게 갈아넣죠. 근데 우리 자식들은 그걸 잘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속죄의 양으로 대신 주셨다는 것, 속죄의 제물로 대신 주셨다는 사실을 아주 쉽게 여겨요.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은 까닭 없이 또 목적 없이 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내 생각에서, 내 입장에서 볼 때 공짜로 그렇게 들어와서 그런지 아무런 생각이 없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낭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는 이 본문,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즉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성도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모든 의로움과 거룩함과 참다움과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더러 하나님 안에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것, 어떤 사람이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하시려고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인격으로 초대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불편해할 때가 많아요. 힘들어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운 것으로 여겨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티켓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힘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단순하게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는, 됐다, 너는 이제 죄 용서함을 받았다 라고 선언하는 그런 것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도모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힘이 바로 은혜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은혜는 목적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성도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움과 거룩하심을 도모하고 살기보다는 제멋대로 살면서 그 죄가 무거워지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덮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려고만 하지 그것을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마치 일상생활을 하다가 쓰레기가 쌓이면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 이 죄를 다 잊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렇게 주일을 보내면서 죄의 쓰레기통이 비워지면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무신경하게 살아가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고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길을 도모하죠. 자기 살 길을 도모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길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 길을 도모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그렇게 하찮고 부질없고 목적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함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 초대에 응한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그리고 좋은 것을 나눌 수 있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를 목숨처럼 여기는 것은 오히려 당연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용서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니 나는 성도로서 거룩함에 대한 긴장감도 없이 살아도 문제없다라고 여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따름이 아니에요. 은혜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리에서 벗어나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그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만드는 힘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은혜는 우리의 잘못을 덮고 용서를 받는 면죄부가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도록 이끄는 힘이에요. 은혜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노라,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 주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삶을 주 안에서 살겠노라, 주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게 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율법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것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남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남의 걸 도둑질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살인하지 않는다든지, 미워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리스도인은 모든 자기 죄를 용서받은 자예요. 과거의 지은 죄를 용서를 받았고 또 미래의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멘이십니까? 죄가 우리의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살아도 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짓는 데에 거침이 없고 뒤돌아 보아서 회개함이 영영 없으면 자신의 구원을 정말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보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또 훈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행했던 일들이 찔림을 받게 돼요. 그리고 마음에 큰 부담이 되게 돼요. 무릎을 꿇고 죄를 자백하고 가슴을 쳐요. 그리고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득죄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괜히 입 아프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가? 라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야 해요.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갚아야 돼요.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잘못과 또 약한 것과 고장난 것들을 고칠 수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자기 잘못을 알고도 그냥 그대로 뭉개고 있으면 더 빈번하게 죄를 저지를 것이고 더 큰 죄로 빠지게 될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것, 그게 뭔 줄 아세요? 성도들에게 죄에 대한 불감증이에요. 다음으로는 신앙생활의 무기력증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나타나는 것은 영적 침체예요. 그 다음으로는 불신자와 방불케 돼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렇게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를 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이끄는 방향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 은혜에 합당한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절저해야 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세요.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그 일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은혜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무조건 날 용납하고 목적 없이 베풀어주고 가만히 있어도 그 목적지로 데려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기내식 먹고 또 좌석 앞에 달려있는 TV로 뭐 영화 한 편 보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하는 이 동남아 여행 같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피 흘리기까지 악한 세력과 싸워서 믿음을 지켜내고 더욱 성장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대충 막 살다가 마지막 날에 거의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그분 앞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주시고 또 도전도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성숙해지도록 훈련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훌륭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이고 그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과 생명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돼요. 아파트 몇 평짜리를 사며 또한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얼마를 남기며 또한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멋들어지게 살아가느냐,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어쩌면 그거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아무러면 어떠냐예요. 물론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은 먼저 우리의 영적 생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더 그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돈독해지고 긴밀해지고 믿음으로 충만해지도록 하시기 위한 것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은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베푸심의 목적,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생명이라도 기꺼운 곳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부름을 입었어요. 어떤 힘들고 곤란한 일들을 벌어졌을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과 만나는 사람들과 접하는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대하는 원칙과 자세와 태도와 그 목적이 그리스도인다워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잘 훈련되고 애국심이 투철한 병사는 전쟁이 일어나면 작전을 잘 수행할 거고 결국은 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병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병사가 은퇴하고 나면, 제대하고 나면 끝이 아니란 얘기죠. 애국심은 전쟁이 나야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에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게 애국심이잖아요. 예를 들면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잘 내고 질서를 잘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고 자녀를 잘 교육시키고 뭐 이게 애국심이에요. 그게 애국이잖아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공민된 4대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잘하는 거, 그게 애국이죠. 세금 잘 내고 그렇잖아요. 자녀 교육 잘 시키고 그 의무를 다하는 게 애국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신앙을 보이는 것, 그거는 그가 주님을 위해서 특정한 일들을 잘 해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적 성숙, 그 거룩함을 채워가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일들을 잘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다워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존재가 채워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돈이 많거나 능력이 뛰어난 것과 상관없이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 교회예요.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겸손과 희생과 헌신과 인내 같은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교회의 풍토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 보여요. 디도서 2장 14절을 볼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주 분명히 나타나 있죠. 은혜란 죄로 물들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닮는 삶,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 이끄는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 이게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부어지는 이유예요. 평소에는 대강 살다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건 정말 소극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는 참 이상해요. 경제가 어렵다고들만 하는데 사람들은 참 돈이 많아요. 몇백만 원이나 하는 그 명품백 하나 없는 사람, 이들이 별로 없고, 주말만 되면, 연휴만 되면 인천공항에는 발 디딜 팀이 없대요.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서 TV만 켜면 소비를 부추기는 프로그램이나 쇼핑 채널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TV에 채널에 볼 게 없잖아요. 그렇죠? 맨날 먹는 거, 여행 가도 먹고, 그 다음에 어디 있어도 먹고, 그리고 또 꾸미고, 이거밖에는 없어요. 전략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차치스러운 물건을 탐하거나 계속 소비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습관, 이런 것들은 우리의 거룩한 생활을 방해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그걸 제거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하면서 우리의 경건의 훈련들을 할 수가 없어요. 경건의 훈련은 인간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지속할 수 없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때로는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초를 두시기 전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하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꼴불견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그거 가져가세요. 그것을 자신의 힘 삼아서, 자신의 자랑 삼아서, 자신의 영광 삼아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거 가져가세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그렇게 멋없게 살아가는 것, 재미없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 죄악 속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진 돈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를 밝게 하는 데 쓰이는 것, 더욱 가치 있는 일들이잖아요.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그게 은혜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성도의 경건 생활이에요. 종교적인 어떤 형태로만 어떤 것들을 꼭 해야만 신앙의 행위라고 여기는 것, 이건 마땅하지 않아요. 전도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 봉사도 잘하는데 정작 일상생활에서는 성실함을 찾아보기 힘들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함을 도모하고 있는지 정말 살펴봐야 돼요.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로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 은혜가 무가치하기 때문에 아무런 쉬운 것이 아무런 의미 없이 쉬운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우리들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하잖아요.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얻는 복이에요. 우리가 먼저 이 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죄로 물든 자리에서 구원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은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오해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건강하게 살고 또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하고 원하는 대로 돈을 쓰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이게 복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인정하시고 응원하시고 그리고 지지하는 것,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현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께 지지를 받아야 돼요. 성도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 거룩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그럼으로써 얻는 영적인 기쁨, 이게 성도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낸 일들을 나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한 영혼을 부르시는 일들에 내 인생을 쓰셨다. 이게 복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만큼 복스러운 게 뭐가 있습니까? 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존재를 통해서, 내 삶의 행동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의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 이상 그리스도인에게 복된 일이 있나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소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고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한국 사회에 의인 10명 중에 한 명이 됨으로써 한국 땅에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부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바로 이런 것에서부터 비롯돼야 돼요. 남편이 승진해서 감사하고 내 자녀가 취업해서 감사하고 내 집 마련을 해서 감사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사용하심으로 시련에 빠진 이웃의 소망이 생기고 누구에게서도 위로를 받지 못한 영혼이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데 쓰임을 받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내가 가진 작은 것이 어떤 이에게 나에게는 정말 작은 건데 나에게는 정말 하잘것없는 것인데 그것이 오병이어가 돼서 내가 건넨 누군가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으면,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으면 그게 복이죠. 그게 기적이죠. 그게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쓰시는구나 라고 느꼈던 순간이 어느 때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그런 마음이 드신 것은 여러 번이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그걸 넘어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이웃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점검하고 그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리고 그 은혜가 끝나. 여기에서 끝나. 나에게서 끝나. 더 이상 확장되지 않아. 흘러가지 않아. 은혜가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얻은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만나는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과 생명의 근원이심을 알게 되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이 복으로 인도되어야 해요. 에베소 3장 20절 이하에서는 사실 그 약속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은 하나님과 동거함으로써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는 영원한 상급과 가치와 영원한 생명과 진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웃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대대로 영원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쓰여졌던 것처럼 수천 년 전에 모름을 받은 그가 하나님께로 쓰여짐을 받았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오고 오는 가고 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나와 내 삶이 내 신앙의 흔적들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의 역사를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 끊임없이 얘기되어진다면 그것보다 복스럽고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이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도 아니에요. 현재 여러분의 신앙이 나 한 사람 겨우 구원의 문을 통과했다는 사실만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라는 말씀이죠. 보다 적극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나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예를 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보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께 부름을 받아 쓰여지는 여러분에게 감탄하는 그 눈빛을 경험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야단을 많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부터라도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요. 여러분의 거룩으로 여러분을 복된 자리로 가라고 그렇게 손짓해요. 여러분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복이 돼야 되고 소원이 돼야 돼요. 그런 소명에 대답하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다 무의미해요. 여러분의 신앙은 병든 것이고 헛된 것을 추구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더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긴 세월 동안 장수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헛된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기쁨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바 그 거룩 안으로 초대되지 않으면 다 헛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과 주변을 두루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시대와 사회에서 빛을 발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복들이 나타나서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미소가 되살아나고 감사가 생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들과 또 그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복들, 그것은 분명한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모든 것들을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높으심을 위하여 드러내며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눔이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사오니 하는 그 힘을 아직도 얻지 못한 이들에게, 그 위로를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넉넉하게 나누고 또한 그것들을 더해줄 수 있는 저의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